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둘째 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또 간단한 예배를 위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복된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하냐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막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도와 누군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과 답변 형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왜 무녀를 찾아갔는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정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하고 확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 당한 이 곤고한 형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그에게 여러 기회를 주었고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만은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부조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적 어둠에 빠졌고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사울은 왕이 아니라 두려움에 무너진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그 쉬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엔돌에서 나타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무녀는 한 존재를 불러온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소무가 소멸하리로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죽은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흉내낼 수 있다. 이것은 악한 천사의 역사이다. 또한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멸망시키는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강신술의 뿌리는 어디인가? 강신술의 뿌리는 어디인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뱀을 통해서 말한 사탄의 거짓 음성 아닙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짓말.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합니다. 강신술과 모든 마술은 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 사람들이 죽음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적 기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속는가? 이것은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사야 8장 19절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또한 알고 싶어한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불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빠른 답, 쉬운 답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해답이 있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8장 20절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셔서 귀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른 음성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울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불안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속임수입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질문을, 또 우리의 해답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여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과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기별을 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속살거리거나 지절거리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한 발도 그쪽 방향으로는 내딛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언제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발길이 잘못 뒤졌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심과 회복과 또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해답을 함께 찾으며 좁은 문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우리를 축복하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등을 통해서 이룬 크고 작은 가정들 넉넉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